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강원도 산속의 작은 암자에는 피룬선사라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피룬선사는 나이가 무척 많았는데 모르는 것이 없이 박학다식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답니다. 하여 많은 고승과 대감들이 피룬선사를 존경했으나 선사는 산속 암자에 틀어박혀 불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반의 뜻이 있어 일평생 불도를 닦으니 오직 번뇌에 불을 끄고 지혜를 구할 뿐이로다. 하루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지요. 선사가 마악불공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였는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사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 밤중에 어느 시주가 문을 두드리시오? 선사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차림새가 훌륭한 것이 대갓집 마님인 듯 하였지요. 여인의 머리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얼굴은 칼바람에 시달려 새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뒤따라온 아이를 내밀었답니다. 선사님, 이제 믿을 곳이 선사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인은 절박한 얼굴로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사가 가만히 뜯어보니 아이는 이제 67살 정도 먹어 보였지요. 아이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붙든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얼른 화로에서 뜨끈한 차를 가져왔지요. 대체 무슨 연유인지 들어와서 말씀부터 하시구려. 저희는 정윤식 대감댁 식솔들이옵니다. 이 아이는 정대감의 유일한 아들이지요. 대사원 정윤식은 청렴결백하기로 이름 높은 벼슬아치였지요. 허나 이를 시샘하는 간신배가 참으로 많았답니다. 대감께서 그만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허, 정대감 같은 좋은 분이 어쩌다가? 저희의 앞날이 분명치 않으니 만일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리고 싶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두 눈에선 이미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여인은 피룬선사가 부처님이라도 되는 양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사님, 이제 부탁드릴 사람이라곤 선사님 뿐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살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허나 역적을 숨기거나 그 집안의 자식을 맞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역죄였습니다.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선사는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는 일인 양 태연하게 대답했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뜻이지요. 오늘 밤 이 아이가 암자에 온 것도 다 인연인데 제가 어찌 목숨이 아까워 이를 거절하겠습니까? 아이는 제가 잘 보살피겠으니 부인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정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선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선사의 말에 부인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 영철이의 손을 꼭 잡은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지요. 영철아, 이 어미는 이제 귀양간 네 아버지를 따라가야 한다. 우린 반드시 억울함을 풀 것이니 그때까지 몸 건강히 기다리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소자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때까지 눈물을 참던 영철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어머니, 저도 데려가셔요. 저도 같이 가요. 영철이는 서럽게 외쳤지요. 허나 눈보라는 그 목소리도 죄다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더 크게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무정하게도 매서운 눈발만 휘날렸답니다. 암자에 들어온 영철이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친 영철이는 마침내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요. 아미타불. 부처님 말씀에 이르길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진다고 하였다. 어린 네가 부모와 생이별한 슬픔을 어찌 다스리겠냐마는 지금은 푹 자고 내일 일어나거라.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니라. 사흘이 지나자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눈을 뜬 영철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암자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야, 이제 일어났느냐? 배가 고플 텐데 이거라도 좀 들거라. 감사합니다, 선사님. 영철이는 선사가 내민 죽그릇을 공손히 받아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몇 술 뜨던 영철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수저를 움직였지요. 그래, 아이는 잘 먹어야 하는 법이다. 이 스님이 앞으로 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잘 곳을 마련할 터이니 안심하고 부모님을 기다리면 되느니라. 기다려서 무슨 소용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절 버렸는데 다시 찾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철이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지요. 하기사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대갓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산골 암자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그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터였습니다. 더군다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바람에 더욱 비참한 기분이었지요. 예끼 이놈아, 부모님 마음을 그리도 모르느냐? 세상에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도 네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눈물을 머금고 떠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피룬선사의 목청은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찌렁찌렁했습니다. 그 호통 소리에 영철이는 찔끔하였지요.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서 자꾸만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 그건 당연한 일이다.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사바세계 어딘가에 있을 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널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외로울 때면 부모님도 널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거라. 피룬선사의 말씀은 아직 어려웠지요. 그래도 영철이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지내자꾸나. 이 스님이 맛있는 떡을 쪄오도록 하마. 좋습니다. 떡을 싫어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잘 다루는 피룬선사는 빙글빙글 웃으며 떡을 가져왔지요. 둘은 맛있게 떡을 나누어 먹으며 긴 겨울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높다랗게 쌓였던 눈이 다 녹고 대신 예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더랬지요. 어느새 마음이 많이 풀린 영철이는 꽃핀 들판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스님, 저기도 꽃이 피었습니다. 저 노란 꽃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랑매미 꽃이로구나. 도끼가 있지만 잘 삶으면 맛있는 반찬이 된단다. 그렇군요. 그럼 저 하얀 꽃은요? 꽃말이라고 한다. 영철이 같은 오줌 싸개에게 다려 먹이면 버릇을 고친다는데 어디 먹어볼 테냐? 우와, 스님. 저는 쓴 약은 먹기 싫습니다요. 그렇게 피룬선사와 영철이는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어딜 가나 같이 다녔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이 인연이 저 아이의 복이 아니라 제 복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불도에만 매진한 피룬선사는 요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남자에 영철이가 온 다음부터 너무나도 밝고 활기가 돌았거든요. 하여 선사는 이 작은 꼬맹이가 친손주 마냥 귀엽기가 그지없었답니다. 이에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지요. 이제 영철이 너도 9살이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공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스님, 그 공부라는 거 하기 싫습니다요. 어렵고 재미도 없는데 꼭 배워야 합니까? 똑똑한 영철이는 본인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역적의 아이는 과거를 볼 수 없으니 공부를 해도 헛일이었습니다. 영철아, 공부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란 말은 본디 불도에서 왔단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는 뜻이지. 즉 공부란 출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알고 또한 덕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말이다. 그제야 공부의 참뜻을 알게 된 영철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스님.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냐, 이 피룬선사가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를 할 터이니 너도 열심히 배워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의 학문에 통달한 피룬선사는 모르는 것이 없었답니다.
선사는 영철이에게 유학의 근본인 사서삼경은 물론이요, 불교와 도교의 다양한 가르침을 베풀었지요. 태생이 명민한 영철이는 피룬 선사의 가르침을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배워나갔습니다. 선사님, 자비심이란 무엇입니까? 자비심이란 자기만 아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의 기쁨과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란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 자비심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란다. 세상 만물에는 다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니라. 특히 영철이는 부처의 자비심에 대해 배우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와 이별에 외롭게 살고 있지만 자비심을 떠올리면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이 자비심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 스님. 그래. 영철이 너는 심성이 맑고 영특하니 반드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시간이 흘러 산속 암자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영철이는 한낮 더위를 피해 산속 계곡으로 향했지요.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니 무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선가 낑낑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영철이가 가만히 다가가 보니 거기엔 웬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앞다리에 화살이 박혔구나. 새끼 호랑이는 겁에 질렸는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영철이는 무서웠지만 피룬 선사에게 배운 자비심을 떠올리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야, 도와줄 테니 가만히 있어. 영철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호랑이를 안심시켰지요.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안 새끼 호랑이는 영철이가 내민 손을 조심스레 핥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호랑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화살을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지요. 호랑이가 캬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영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화살을 뽑아낸 영철이는 옷소매를 찢어 상처를 싸매주었답니다. 잘 참았다, 호랑이야. 앞으로는 사냥꾼에게 잡히지 마. 호랑이는 영철이가 도와준 것을 아는지 몇 번이나 영철이의 얼굴을 핥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계곡 근처 덤불이 부스럭거리더니 활을 맨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꼬마야, 혹시 이 근처에서 새끼 호랑이를 못 봤느냐? 못 보았습니다. 그러느냐? 아, 글쎄 내가 어미 호랑이를 잡았는데 옆에 있던 새끼는 도망쳐버렸지 뭐냐. 놈도 잡아야 하는데 도통 보이지가 않는구나. 사냥꾼의 말에 영철이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이미 어미를 쏘았는데 새끼까지 잡는 것은 너무 잔혹한 일입니다. 사냥꾼께서는 자비심을 떠올려 어린 새끼는 살려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영철이의 당돌한 말에 사냥꾼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참 동안 영철이를 바라보던 사냥꾼은 갑자기 씩 웃었지요. 고놈 참 어린 것이 맹랑하구나. 오냐. 네 말대로 새끼는 더 이상 쫓지 않겠다.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으며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다행히 새끼 호랑이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새끼 호랑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와 저 사냥꾼님이 자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철이는 어쩐지 부처님의 큰 뜻을 아주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영철이가 반찬으로 쓸 버섯을 따러 상그늘에 향했을 때였지요. 나무 그루터기를 두리번거리며 버섯을 따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누구야? 그거 독버섯이야. 먹으면 헛것 본다? 영철이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고개를 빼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예쁘장한 소녀의 영철이는 깜짝 놀랐지요. 얘, 넌 누구니? 난 영철이라고 해. 영철이구나. 난 그래. 호여랑이라고 해. 시원스럽게 웃는 소녀의 모습에 영철이는 머릿속이 아찔한 것 같았지요.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꼭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니?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본 거야.
영철이의 말에 소녀는 방실방실 웃었답니다. 정말이냐? 내가 정말 예쁘게 보이느냐? 응, 한양에서 살 때에도 너처럼 예쁜 아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변신술이 잘 성공했구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었어. 응? 변신술이라니? 글쎄 그런 게 있다. 둘은 함께 숲속을 다니며 버섯을 모았습니다. 호요랑은 영철이보다도 산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아 글쎄 산속 곳곳을 모르는 곳이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집애가 되어서 어찌나 산을 잘 타는지요. 배. 영철이 너는 너무 느리다. 그래갖고 언제 꼭대기까지 오르겠느냐. 호야랑 네 걸음이 너무 빠른 거야. 어쩜 그리 산을 평지처럼 달리느냐? 하여간 신비로운 구석이 많은 아이였답니다. 그래도 또래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생각에 영철이는 마냥 기뻤지요. 둘은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헤어졌답니다. 날이 어두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차라리 선사님께 부탁해서 오늘 밤은 암자에서 자는 게 어때? 필요 없다. 난 밤이 되면 더 잘 보인다. 거참 신기하다. 그래, 그럼 내일 또 보자. 난 이만 가련다. 호요랑이 가려는데 벼랑간 바람이 확 불었지요. 그 바람에 호요랑의 소매자락이 조금 말려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그 팔목에 전에 영철이가 호랑이를 구해줄 때 감아준 붕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야랑, 너는 혹시 그때 구해준 그 새끼 호랑이였느냐? 윽, 들키고 말았구나. 맞다. 내가 바로 그 호랑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참으로 잘 되었다. 영철이가 반가워하자 호요랑은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넌 내가 호랑이라는 걸 알아도 무섭지 않느냐? 독버섯을 가르쳐준 호야랑이 뭐가 무서워. 난 친구가 생겨서 좋기만 하다. 그렇다면 되었다. 안심이 되었는지 호요랑은 빙글빙글 웃으며 사라졌답니다. 그 뒤로 영철이와 호요랑은 가끔씩 산속에서 만나 같이 놀곤 하였습니다. 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호요랑 덕분에 영철이는 산속에서 산딸기도 따고 산머루랑 달래도 먹어볼 수 있었지요. 요새 영철이 네가 무척이나 밝아진 것 같구나. 이 스님도 참으로 마음이 놓인다. 눈에 띄게 밝아진 영철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님 가르침도 더 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이는 낮에는 호요랑과 놀고 밤에는 공부에 매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철아. 앞으로는 자주 못 본다. 응? 왜 그런데? 너랑 노는 거 상구님한테 들켰다. 그런데 상구님이 너무 인간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호요랑은 영철이가 참으로 좋았지만 산을 지배하는 상군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철이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둘은 가끔씩만 만나서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곤 하였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을 때였지요. 영철아, 정신 차리거라. 아니, 몸이 마치 불덩이 같구나. 행복했던 암자의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영철이가 열이 펄펄 끓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걱정이 된 피룬선사는 밤낮으로 영철이를 간호하였지만 도무지 차도가 보이지 않았지요.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이 아이는 피 안으로 가기엔 너무 이릅니다. 부디 영철이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열이 너무 심한 탓에 영철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피룬선사는 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마을로 내려가서 약을 구해오기로 하였답니다. 영철아, 딱 하루만 버티거라. 이 스님이 마을에 가서 약을 가져오도록 하마. 네, 스님. 전 걱정 마시고 다녀오셔요. 선사는 어른스러운 영철이의 대답에 더욱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하여 늙은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마을로 내려갔지요. 걸을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파묻히는 눈길이었지만 선사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룬선사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해 의원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의원 시주는 안에 계시오? 아니 선사님, 이런 날씨에 어쩐 일이십니까?
의원은 깜짝 놀랐지만 어쨌거나 약을 지어주었지요. 피룬선사는 약을 받자마자 급히 돌아가려 했지만 의원은 기겁하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사님, 이 날씨에 어딜 간다고 하십니까? 눈보라가 이렇게 치는데 지금 가셨다간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아픈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우물쭈물 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사는 의원의 손을 뿌리치고 산을 올랐답니다. 그렇게 산 중턱쯤 이르렀을까요? 갑자기 산 꼭대기에서부터 우르르 쾅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땅이 울리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까지 들려왔지요. 산사태였습니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선사는 눈에 휩쓸리는 바람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눈을 뜨니 웬 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지요. 선사님,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눈사태에 휘말리셨는데 깨어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의원의 집이었지요. 피룬선사는 사흘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황급히 자리를 박찬 선사는 다시 산으로 향했답니다. 아이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좀 더 쉬었다 가시지요. 안 됩니다. 아픈 영철이가 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사는 한달음에 산을 올랐습니다. 눈보라는 다 그쳤지만 여전히 산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지요. 그래도 선사는 영철이에 대한 걱정에 힘든 기색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암자에 도착했지요. 영철아, 대답 좀 해보거라. 허나 암자는 지난번 눈사태로 쑥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다 눈에 파묻혀서 지붕만 빼꼼히 보였더랬지요. 반쯤 어리나간 선사는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눈을 파헤쳤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제발 이 어린 것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숨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사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진정 부처님의 도우심이로구나. 피룬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글쎄 깊은 눈더미 속에 웬 새끼 호랑이가 영철이를 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기절했는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지요. 영철아, 정신 차리거라. 이 스님이 왔으니 어서 정신 좀 차려보란 말이다. 선사는 얼른 둘을 끄집어내서 불가에 눕혔습니다. 따스한 모닥불에 몸이 녹으니 영철이도 호랑이도 정신을 차렸지요. 스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영철아. 다시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호열왕이 절 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 이름이 호열왕인 것이냐? 참으로 신통한 일이구나. 스님은 얼른 영철이에게 약을 먹였지요. 기운이 빠진 호랑이에게도 따뜻한 죽을 먹였답니다. 새끼 호랑이는 선사님이 주는 죽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었지요. 우리 영철이를 구해줘서 고맙다. 다행히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을 되찾았지요. 새끼 호랑이는 영철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한번 길게 울부짖고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영물이로고. 말 못하는 금수에게도 자비심이 있다는데 정녕 그런 것 같도다. 스님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영철이는 구출되고 나서 보름 만에 다시 걸어 다닐 수 있었지요. 다시 건강해진 영철이는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왔답니다. 쌀쌀한 공기를 맡으며 숲을 걷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가보니 숲속에 호열왕이 서 있었습니다. 꼴을 보니 다 나은 것 같구나. 이게 다 네 덕이야. 고맙다, 호열왕. 우리 또 같이 놀자꾸나. 안 된다. 영철이는 반갑게 호열왕의 손을 잡았지요. 헌데 오늘따라 호열왕의 기색이 좀 이상했습니다. 너를 구하느라 요력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서 상군님이랑 수행을 해야 한다. 상군이 사람을 자꾸 만나는 호열왕을 염려해 크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상군은 호열왕이 영철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하여 호열왕이 사람 모습을 취해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수행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오래 수행을 해야 하는데? 모르겠다.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튼 오래 걸린다. 호열왕의 말에 영철이는 풀이 죽었지요. 처음 사귄 친구를 보지 못하게 된다니 어린 아이 마음이 오죽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영철이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얼마나 오래 걸리건 간에 난 계속 기다릴 거다. 정말이냐?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 영철이의 말에 호열왕은 와랑 영철이를 껴안았지요. 깜짝 놀란 영철이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진짜로 오래 걸리는데 괜찮겠느냐? 그래. 어른이 되어서도 널 기다리고 있으마. 고맙다. 꼭 다시 만나자. 꼭이다. 영철이가 대답하려 했지만 호열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후로 영철이는 밤낮 없이 글 공부에만 매달렸답니다. 호열왕에 대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답니다. 영철이 네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나. 그래. 이 스님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런 영철이를 위해 피룬선사도 더욱더 높은 학문을 전수해 주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나 15이 되자 영철이는 웬만한 선비들보다도 학식이 깊어졌습니다. 참으로 기재로다. 소녀는 하루만 보지 않아도 괄목상대라는데 우리 영철이가 딱 그렇구나. 동서고금의 학문을 섭렵한 영철이는 눈빛도 깊어지고 자세도 의젓해졌답니다. 점점 대장부의 티가 나타나고 있었지요. 피룬선사는 그런 영철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요새 유일한 낙이었지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 영철이가 16살이 되었지요. 피룬선사랑 암자에 머무른 지도 어언 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와 아버지 정대감이 영철이를 찾아온 것이었죠. 영철아, 이 애미를 알아보겠느냐? 어머니, 아버지, 무사하셨군요. 그래, 부처님 도우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단다. 단 하루만 보지 않아도 그리운 자식과 무려 7회나 떨어져 있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여 어머니는 영철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영철아, 그간 잘 지냈느냐? 이렇게나 잘 자라주어 애비는 고맙기가 한량없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두 분이 돌아오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세 식구는 서로를 껴안고 그간의 정을 나누었답니다. 이 애비가 마침내 누명을 벗었구나. 예전 벼슬을 돌려받았으니 이제 우리 가족이 당당하게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단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영철이는 부모님인 정대감 내외와 함께 암자를 떠나게 되었지요. 선사님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홍복입니다. 도대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아닙니다. 영철이 덕분에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영철이를 맡겨주신 것이 부처님이 제게 주신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룬선사는 떠나는 영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철아, 비록 외로운 암자 생활이었으나 네가 여기서 배운 것은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오냐, 꼭 하나만 당부하자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영철이 너는 어딜 가더라도 자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철이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영철이가 한양으로 떠나는데 저 멀리 숲속에 무언가 소리가 들렸지요. 바로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영철이는 씩 웃을 따름이었죠. 호열왕, 어딜 가더라도 널 잊지 않을게. 계속 기다릴 테니 꼭 다시 만나자. 그 후 3년이 지나 영철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영철이는 과거에 급제하였답니다. 무려 장원급제였지요. 워낙 영특했던 데다 피룬선사에게 사사했으니 그 실력이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장대감은 떠들썩한 잔치집이 되었답니다. 장하다 영철아. 그 산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니 내가 다 대견하구나. 아닙니다. 공부란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과 덕을 알기 위함이니 선비된 차로 어찌 배움의 끈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영철이의 대답에 장대감은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어리기만 했던 아들이 어엿한 선비가 되었으니 부모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장대감은 손수 좋은 신부감을 찾아주겠다고 나섰지요. 너도 이제 급제를 했으니 마땅히 신부를 얻어 장가를 가야 할 것이다. 내 훌륭한 규수를 물색할 터이니 너는 아무 말 말고 이 애비에게 맡기거라. 아버님, 저는 아직 장가를 갈 생각이 없습니다. 헌데 영철이가 극구 사양을 하는 것이었죠. 장대감이 거듭 권했지만 아들이 결사반대를 하니 결국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이는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굳이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현령으로 가겠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 조정에 큰 영향력을 지닌 장대감은 아들을 얼마든지 요직에 앉힐 수 없었습니다. 헌데 본인이 싫다는 것이었죠. 대신 영철이는 척박하기로 이름 높은 산골에 사또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아버님 후광으로 요직을 차지한다면 출세길은 훤하게 열리겠죠. 허나 그것이 어찌 백성의 삶을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건 그렇다. 이제 저는 초짜 관리가 되었으니 개인의 영달에 앞서 백성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영철이의 말에 정대감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멍하니 있던 정대감은 무릎을 탁 치고 영철이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영철이는 나귀 한 마리의 의지의 강원도 산골 구석탱이의 마을로 향했답니다. 백성들은 듣거라. 옛말에 이르길 백성이 자식이라면 임금은 그 아비여 신하는 그 어미라 하였다. 내 신하된 이로써 이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고자 하니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하도록 하라. 쭈뼛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엎드렸지요. 이번 사또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올바르고 사려가 깊어 마침내 진짜 훌륭한 분이 왔다고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사또 영철이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마을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답니다. 그러자 불과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온갖 일을 다 해결했으나 이것만은 도통 답이 없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헌데 딱 하나 제일 큰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승냥이 떼가 날뛰어 자꾸만 피해를 입다는 것이었죠. 이름난 포수들이 승냥이를 잡으러 나섰지만 오히려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또, 최포수도 일을 그만두겠다 하였습니다. 최포수까지? 대체 왜 그러느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승냥이들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해서 몰입꾼을 셋이나 잃었다고 합니다요. 또 죽었단 말이냐? 사람을 셋이나 잃다니. 이것 참 큰일이로다. 결국 사냥꾼들이 넌더리를 내며 가버리니 사또인 영철이가 직접 활을 들고 나설 수밖에요. 그렇게 영철이는 활과 화살을 들고 포졸들과 밤낮으로 승냥이들을 쫓았답니다. 헌데 이 간악한 승냥이들이 영철이를 유인해 오히려 겹겹이 둘러싸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철이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에 사흘 밤낮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놈들, 내가 지치길 기다리고 있구나. 원통하다. 내 목숨도 여기까지인가? 포졸들은 모조리 쓰러져 이미 승냥이 밥이 된 후였지요. 초췌하게 버티고 있던 영철이는 활을 쏘아 승냥이 2마리를 더 쓰러뜨렸지요. 허나 승냥이는 수십 마리도 넘어서 점점 다가오며 입맛을 다셨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어흥 하고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그 큰 앞발로 승냥이를 쓸어버리더니 우두머리 목줄기를 물어 그대로 분질러 버렸습니다. 기겁한 승냥이들이 덤벼들었지만 그야말로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드는 격기였지요. 승냥이는 그대로 몰살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몇 마리가 살아서 멀리 달아났지요. 영철이가 한 달이나 쫓았지만 못 당했던 승냥이들을 호랑이는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다 해치운 것입니다.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영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럴 수가. 승냥이가 가고 나니 호랑이란 말인가. 첩첩산중이로고. 피곤에 쩔어있던 영철이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웬 동굴이었지요.
그리고 눈앞에는 호랑이 대신 웬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답니다. 어쩐지 호랑이처럼 눈매가 날카로운 미인이었지요. 니시여? 날 모르겠냐? 나 호여랑이다. 그러더니 저고리를 쑥 내려서 어깨에 흉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옥처럼 새하얀 피부에는 분명 화살을 맞아 생긴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지요. 영철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 호랑이가 호여랑이었던 것이지요. 영철아. 지난 10년간 한시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랑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이냐? 정말로 내 생각을 했느냐? 둘은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거칠 것이 없었지요. 영철이와 호여랑은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서 뜨겁게 서로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을 풀려는지 아주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날이 밝도록 황홀경을 맛본 두 사람은 아침해가 밝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또가 돌아오자 마을에선 난리가 났지요. 마을로 돌아온 영철이 사또는 곧바로 호여랑과 혼례를 치렀답니다. 호여랑은 영철이를 도와 마을을 괴롭히던 들짐승들을 모두 쫓아버렸답니다. 한번 울부짖기만 해도 죄다 달아나니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지요. 이후로 영복이는 여러 현령과 부사를 역임하다 마침내 그 벼슬이 평양감사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헌데 신기한 점은 어느 고을이던 간에 영복이가 오면 들끓던 짐승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하여 모두가 영복이의 덕을 칭송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웃음만 지을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 다 우리 부인의 공이지. 아닙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서방님 공입니다. 호여랑은 산에서는 무서웠지만 집에서는 귀엽기가 그지없는 부인이었지요. 어찌나 앙큼을 떠는지 보는 이들의 얼굴이 다 부끄러울 지경이었다고 하니 영철이 부부의 금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하여 두 부부는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다가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